예배 광고입니다. 매월 첫 주 주일은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와 예배 드리는 귀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알림입니다. 예배 후 목양실에서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습관 들이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는 4주차로 한 주간도 참여해 보시고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점검 노트를 매 주일 목자들과 함께 점검하며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동덕교회 교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회는 2층 믿음성전에서 진행되어 오며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동덕교회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예배 및 신앙을 돌아보는 컨텐츠에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중식 제공의 장현 전도사님과 박소연 사모님께서, 강단 미화의 이명애 권사님께서 중식 봉사의 장에서 봉사해 주십니다. 이번 주 생일을 맞으신 분들입니다. 이명애 권사님, 현혜경 청년, 박연우 성도님, 김다원 성도님, 최용석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앞뒤 좌우분들 바라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또 사랑 고백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번 이렇게 한 번만 더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잘 아시는 시편 42편의 그 가사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주어진 삶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이 땅의 모든 것을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만족됨을 누릴지라도 그 속에서 정말 하늘나라 백성을 본향을 바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모든 것으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구나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영원한 참 만족과 안식이 되시는 목마름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을 향한 가람 가운데 나가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목마른 사슴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고백을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니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의하리.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여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다시 한번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여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하리.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여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네, 주의 은혜 말씀 되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방송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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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이 시간에 예배를 산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때론 바로 눈앞에 있는 그 태풍 때문에 때론 조아리고 때론 두려운 마음이 우리 마음을 공존하지만 함께 더불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새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두려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목사님 통해 주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동덕교회를 통해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우신 영광이 예배 가운데 찬란하게 빛나시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 가운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의 삶을 들며 나아갑니다. 사랑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앞서 행하시어 한 주간도 진실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철날 장마로 인하여 수해를 입은 국민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아직 복구도 되기 전에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여 이 나라 대한민국을 비바람으로 덮치려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디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피할 길을 주시고 또 태풍의 세력이 약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연의 모든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간절한 마음을 모아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추수할 계절입니다. 농어민들 많은 피해 없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오늘 저희로 하여금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깨닫게 하시고 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미련한 짐승처럼 하늘의 신령한 그 복을 소홀히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구하는 가운데 야곱이 누린 축복을 우리들도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주님이 원치 않으신 일들을 가끔씩 행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동을 행하는 이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저희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어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여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신유의 은사를 허락하시어 병고침을 받게 하시고 마음의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임신이 되지 않는 형제 자매에게 태문을 열어주시어 자손의 복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유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모 형제들이 모여 감사한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특히 먼 길 다니는 모든 이들에게 안전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은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무인서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다스려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나님의 권능이 이곳에 나타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정기당회는 1시에 목양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거룩한 습관들에게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고 또 기회일 수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습관을 들여가시고 또 그런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거룩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제 한 주간 남았는데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한번 도전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습관이 거룩한 습관이 들여질 수 있는
좋은 기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4장 말씀입니다. 주보하고 좀 틀리지만 우리 다니엘 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4장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240페이지 다니엘 4장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 그러니까 우리의 육이 있고 혼이 있지만 육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또 혼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런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새 역사에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 위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또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때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되고 코로나 이후의 삶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여전히 코로나가 그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위협으로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이번 주간에도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끝날 것 같지 않고 계속 이런 문제들이 대두될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죠.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기도 중에 말씀하셨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힘남노라고 하는 무서운 태풍이 지금 우리나라를 향해서 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도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우리나라를 좀 비껴갈 것처럼 그렇게 예상이 되었는데 지금 나오는 그런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 이제 남해안으로 들어올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가 얼마나 클지는 아무도 지금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문제의 연속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이제 좀 편해지겠지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고 또 더 큰 문제가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공동묘지에 있죠.
죽어야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마찬가지고, 또 태풍이라고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그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있는 한 우리 역시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코로나를 경험하게 되고, 또 경제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고, 또 태풍이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사단이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한 명도 예외 없이 이런 문제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닥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문제의 해답을 여러분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성경 속에서 그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인 성경 말씀 안에서 그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인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우리보다 앞서 똑같은 문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시도 그 문제의 해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은 참 대단한 그런 왕입니다. 세상에서 보자면 정말 많은 것을 이룩한 대단한 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대단한 왕도, 세상에서 인정하는 그와 같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고 교만한 왕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다 보면 주인공이 느부갓네살 왕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그 느부갓네살 왕을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가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다니엘 4장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느부갓네살은 1절에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4절부터 자기가 꾸었던 꿈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꿀 무렵이 어느 시기인가 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편히 쉬면서 궁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었던 그런 시기에 바로 이 왕이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시 한번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이 그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꿈을 해몽을 듣기 위해서 모든 지혜자들을 다 소집하고 그 사람들에게 꿈의 해몽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도 그에 대한 그런 꿈에 대한 해몽을 들려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꿈을 꾸었고 그 꿈이 어떤 해몽을 가지고 있는지를 왕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꿈의 해몽은 이러합니다. 임금님은 곧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세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이 살아가는 그런 곳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마치 소처럼 풀을 뜯어먹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무려 7년의 시간 동안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임금께서 저의 조언을 들으셔서 지금이라도 공의를 행하셔서 왕의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왕의 영화가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꿈의 해몽을 들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다니엘을 통한 이런 조언을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듣게 되었을까요?
물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이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 그때로부터 1년이 지났던 어느 시간 다니엘이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바로 왕의 상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또 33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왕의 자리에서 추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그 같은 삶을 살게 되었고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었고 머리카락은 마치 독수리 머리처럼 그렇게 깃털처럼 자랐을 뿐만 아니라 손톱은 새 손톱처럼 그렇게 길게 자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느부갓네살의 영광이 순식간에 몰락해버리는 그런 일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소호령하던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뛰어났던 그런 임금이라고 평가받았던 그와 같은 삶이 비참한 이런 7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2600년 전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을 우리에게 허용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그저 2600년 전에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신학자였고 목회자였던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단지 바라보며 look at 읽을 책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보아야 될 look through의 안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ook at과 look through의 차이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look at 그것은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제가 꽃을 바라보는 것처럼 꽃이 아름답다라고 끝나는 것이 바로 look at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look through는 그것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안경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지금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코로나가 있으니까 어렵다.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기를 겪고 있다.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안경을 통해서 코로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세계 경제가 침체되는 이유를 알아야 되고 또 태풍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오는 이유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모든 일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그저 힘들다, 어렵다라고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되고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며 낙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면 그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놀라운 뜻이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고 또 힘든 그런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look at 그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라 look through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될 안경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본문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지극히 높으신이라고 하는 말이 이 4장 말씀 가운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17절에는 지극히 높으신 분, 또 24절에도 지극히 높으신 분, 25절에도 지극히 높으신 분, 32절에 지극히 높으신 분, 34절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장 안에도 무려 6번이나 이 말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 말이 어떤 단어가 쓰이고 있는가 하면 아람어로 일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니엘서에 무려 1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어 성경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The Most High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표현이 있고 얼마나 많은 호칭이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4장을 통해서 하필이면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수없이 많은 호칭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다니엘 4장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하는 이런 독특한 호칭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자신을 높이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홀로 지극히 높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이런 단어를 지금 사용해서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17절의 말씀을 한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감시자들이 명령한 것이며 거룩한 이들이 말한 것이다. 이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는 것과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과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바로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뜻에 맞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가 왕으로 세움받은 것도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움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왕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벨사살, 또 다리오, 고레스라고 하는 그런 모든 왕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모든 왕들은 결국 여러분 누가 세우신 왕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세우신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똑같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뜻에 맞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그 가장 낮은 자를 그 사람 위에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그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때만 있었던 그런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때도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리나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느부갓네살에게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알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코로나가 우리에게 여러분 오게 된 것일까요? 왜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를 겪게 하시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한번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여러분 불신자들은 더 세상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뒤에 어떤 사람들은 더욱더 살기가 힘들어졌고 오히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떤 사람은 더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돌아보라고 이와 같은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통해서 정말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나에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향했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겪을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모습도 두 가지로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아예 교회에 발을 끄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오히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믿음이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면 그 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 가운데 서 있었다면 우리의 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우리의 발길이 세상으로 향했던 그런 발걸음이었다면 이제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꿈의 메시지는 인간의 왕국은 영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이 이 땅에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며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꿈을 통해서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약간의 충격을 받은 듯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행동을 바꾸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를 통해서 꿈을 꾸게 하시는데 그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꿈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나와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느부갓네살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아, 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네가 앉아있다. 이렇게 교만한 너는 큰 나라 가지가 꺾이는 것처럼 너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모든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참고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렸던 시기가 대략 주전 605년에서 562년까지의 그런 시기를 이 사람이 왕으로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자면 이 왕은 정말 대단한 왕입니다. 가장 정성기를 누렸던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많이 이뤘던 그런 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능력이 많은 왕이고 또 모든 것을 다스리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시기가 바벨론의 전성기를 보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바벨론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떠올릴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세계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입니다. 전에 그림을 한번 본 적이 있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이 왕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런 왕이었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왕이었겠습니까?
4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모든 것이 지금 순조롭게 돌아가고 그가 생각할 때도 평강한 그런 평화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시간이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위험한 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가장 어려움을 겪을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오고 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때가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생길 때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가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순조롭게 일이 풀릴 때 우리는 현실에 만족하게 되고 자신의 능력을 믿게 되어서 자신의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망각하기 쉬운 시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동덕교회 부임하고 몇 년 동안은 교회가 이렇게 조금씩 성장을 하고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게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오늘 제가 모강실에서 이제 말씀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왔습니다. 그럼 그 마음의 근저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제가 잘했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잘해가지고 교회가 평안해지고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제 삶 가운데 막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정신없이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깨달은 것이 제가 그때 얼마나 교만한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말 위험한 시기는 언제인가 하면 내 생에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찾아올 때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고 뭔가 일이 잘 풀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풀려질 때, 그때가 가장 우리의 신앙의 위험한 시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전성기에 자신의 탁월한 능력과 기술이 자신의 왕국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이 느부갓네살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28절에서 30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 위에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자기 화려한 왕궁을 지어놓고 그 궁전을 거닐면서 한번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이 짧은 30절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 내가, 나의, 내.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자기가 이렇게 놓은 그 왕궁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이루기 위해서, 내기 위해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노역의 현장으로 몰아넣었고, 그러고 나서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인류 역사상 이런 놀라운 경이로운 일들을 이루어내었다라고 그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삶에 빠지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자기 도취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전성기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고 교만한 자리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왜 우리에게 찾아왔을까요?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2600년 전에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나셔서 경고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코로나와 여러 가지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피조물인 우리가 너무나 잘못 살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경고하셨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자연이 파괴되고 있습니까? 그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수없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자연을 파괴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한 5월, 6월 달 정도 되면 3, 4월, 5월, 6월이 되면 우리나라에 여러분 스모그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세먼지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중국이 공정을 돌리지 못하니까 그런 미세먼지가 사라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을 보면 이제 사람이 사는 그런 이제 도시에 어떤 바다 사자라든가 그런 모든 동물들이 해변가로 나와서 이렇게 거니는 그런 모습들도 영상을 통해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돌아다니지 못하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자연에 있는 동물들이 도시로 나와서 이렇게 거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자연이 병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런 경고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북극이나 남극에 있는 빙하가 녹으면 인간에게 엄청난 재앙이 몰아닥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욕심 가운데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자 하나님은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사태를 통해서 인간의 발걸음을 멈춰서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를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에 그런 백신이 발견되고 또 치료자가 발견된다고 이와 같은 사태가 없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의 꿈 해석대로 그대로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죠. 왕의 자리에서 추방당하고 해가 지지 않을 것 같은 왕국의 보좌에서 순식간에 몰락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았던 결과로 이런 참담한 심판과 징벌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참당한 징벌은 받은 후에 뒤늦게나마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한 그를 회복시켜 주시죠. 우리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계속의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로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회복해 주셨던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3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친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메시지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광경을 보고서 그때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다니엘 4장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느부갓네살은 깨닫게 된 것이죠. 지금 여러분 태풍이 우리나라에 올라온다고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또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런 자연의 현상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저 눈에 보이는 태풍만을 우리가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그분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업적을 자랑했던 것이 얼마나 유치한 일인지를 느부갓네살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다음에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을 세워보시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비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느부갓네살은 뒤늦게 그것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던 그를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느부갓네살 왕처럼 어리석게 나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자리를 더 사모하며 살아갔던 모습은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이 교만한 그런 자리에 서서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경고의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하면 남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밖에 남지 않습니다. 징벌과 심판을 받은 후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 그것도 은혜이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다면 그 시간들을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정돈하시고 정리하시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우리 성찬식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나에게 들려주신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우리 찬송가 228장 오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함께 부르시면서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받으신 후에 가지고 계신 후에 함께 떡을 참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228장 1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는 밤에 떡을 들어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작은 떡은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와 고통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찢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이 떡에 참여함으로 신적 교환을 이루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온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떡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보좌 앞으로 찬양하시면서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식사 후에 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진 이 포도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셔서 약속하시는 어린 양의 혼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잔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잔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파송의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와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성찬을 받은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으로 나아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성찬을 받은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세상으로 나아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08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사절하시겠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우리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방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나 언제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저희의 삶이 언제나 힘들고 고단하지만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도움이 끝난 곳에서도 때로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때로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또 주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가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11조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일헌금과 주정헌금, 또 성경헌금과 건축헌금, 또 구제헌금과 장학헌금, 여러 가지 명목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다음에 없는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도 교회를 수고하시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수고한 노력 갚으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이를 기억하고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아픈 곳에 손을 얹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손을 얹은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피가 아버지 하나님 이르는 곳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육체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비춰질 때 모든 질병이 나음을 얻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에게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 그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고 그 나사렛 예수 이름의 영광이 있기에 이 시간 그 나사렛 예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이 묶음을 놓고 떠나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피가 맑게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막혀있는 혈관이 다 뚫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혈압의 수치와 당뇨의 수치가 제재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신이 맑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면역력이 좋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비정상적인 세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암세포가 사라지며 암덩어리가 녹아지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장기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신장의 기능이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간이 재기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모든 장기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장기로 아버지 회복되어서 모든 것이 재기능을 감당하며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협착증으로 고생하는 그 허리를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협착증이 넓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릎의 연골이 생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자연환경 앞에 또 아버지 우리에게 불어닥치고 있는 아버지 태풍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태풍, 우리의 삶의 문제의 태풍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문제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나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풀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막혀있는 하늘의 문이, 형통의 문이, 복의 문이 열려지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성의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심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의 경고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징벌을 통해 어려움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올 때 그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어리석음 가운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동도의 교우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